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교회를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여러 번 나눠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사역 전체를 다음 세대 사역으로 이끌어 가셨죠. 다음 세대 사역을 이끌어 가시면서 다음 세대와 관련된 사역은 거의 남김없이 연결하실 만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2019년 초부터 일터 사역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은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가 또 계속 중요해요. 반면에 선교적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배우고 살고 열매 맺고 자라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금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 묵상과 같이 가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당연히 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를 살펴보려고 보니까 이 기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 겁니다. 자, 첫째,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기도하고의 문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역대하 7장 14절에 기도하고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가? 그것을 알려면요, 역대하 6장을 보아야 알아요. 문맥이에요. 왜 그걸 보면 아느냐 하면, 여러분 역대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아는데, 역대 6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솔로몬이 다윗의 지시를 따라 또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해요. 그 6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뭐 하는 기도를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해요. 봉헌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을 특별히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때로는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하늘이 닫히고,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때로는 황충이 음식을 다 농작물을 먹어버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돌이키고 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쭉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전체를 읽어보면 좋지만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이따 보겠지만 7장 1절에 하나님 임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솔로몬이 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게 본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7장 13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저들에게 뭐 하늘이 닫히고 황충이 음식을 먹어버리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까 나오듯이 심판이 왔을 때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14절. 그러니까 이걸 보면 6장에 나오는 내용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솔로몬이 기도한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이 기도 내용을 딱 하나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요약한 게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다 한마디로 이 전체를 요약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핵심적인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 여기에 기도하고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기도하고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6장의 기도하고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요약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7장의 기도하고가 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가 정확하게 똑같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기 때문에 저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이거든요. 다시 볼게요. 그럼 이제 더 잘 이해될 거예요.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맥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오늘날 적잖은 사람들은요 거의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는 잘 나올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해하는 신앙은 소위 종교생활이고요. 삶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구절을 딱 택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입니다. 잘 될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방 나라로 흩어질 걸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흩어질 거지만 근본적으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소망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저들을 돌이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올바로 이해해야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즉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면 나를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나를 찾으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과 아까 읽은 역대하 7장 14절 그리고 역대하 6장이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정확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성격의 기도를 말하고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걸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이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역대하에서 말하는 두 개는 빠졌죠. 역대하 7장 14절은 뭘 말했어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근데 이 예레미야 29장에서는 가운데 두 개는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즉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이건 있는데, 그 다음에 역대하 7장에는 이거와 함께 스스로 겸비와 함께 아까 뭐가 있었죠? 악한 길에 떠나면.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역대하 7장 14절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가장 종합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뭔 이해하시죠? 가장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역대하 7장 14절을 기초로 하나님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지난주에 살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뭔가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성경이 그 구절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그걸 문맥이라고 그러죠. 가장 먼저 그 문맥에서 그걸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에 기도하고 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가장 중요한 문맥이 역대하 6장이다. 이해되시죠? 쫙 보이시죠? 자, 두 번째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의 의미. 그럼 여기 기도하고는 뭘 의미하는가?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가? 라는 거죠. 지금 제가 문맥을 살펴봤고 의미. 자, 작은 첫 번째, 줄기차게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차게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구태여 이걸 언급하느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이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나눈 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그게 뭐야 도대체?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이런 용어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용어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쪽에는 신명기 30장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두었다.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복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내가 네 생명이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택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즉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이렇게 돼. 신앙의 본질인 거죠. 이게 하나님 택하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 택하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죠. 즉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신다고 하는 모든 일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하신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더 말할 것 없고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하신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에 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 생명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고, 실질적으로 함께 하실 때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아까 말한 다양하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양한 이런 일들이 이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자체가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생명? 처음 듣는 소리야.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보면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도가 응답돼요. 성경 전체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에 좋은 예가 사무엘상 7장에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언약궤가 하나님 백성들 떠난 지 20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엘리 시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블레셋에.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막 우상들의 고개를 꺾어버리시고 병이 임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랬더니 7장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더니 4절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등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이놈들이 다시 모여? 20년 전은 생각했겠죠. 그때 엘리 시대에 거의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히 대패했거든요. 그때를 기억했겠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그걸 몰랐죠. 그때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였고. 그랬더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에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놀라운 사실이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 시대 보세요. 성경의 규정대로, 율법의 규정대로
규정한 짐승들을, 그것도 흠이 없는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들여 남바르셨어요. 주님이 견디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양 한 마리 드렸는데 온전한 제사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배만 하더라도 외부적인 형식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꼭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주일만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고, 어떻게 모양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은 아니죠. 여기요, 이사야 1장과 이거를 구분해 보셔야, 그러니까 서로 대조해 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예요. 그들의 신앙은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타락한 예배한 거죠. 근데 사무엘상 7장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인데 온전한 제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주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천둥치고 번개치는 시대가 아니래요. 그 시기적으로, 그 시기는. 근데 하나님이 천기까지 움직이셔서 블레셋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모든 땅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다 되찾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향한 유업을 회복시키셨어요. 저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믿는데요. 보세요.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해줘요. 분명하게. 엘리 시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언약궤 메고 나간 데도 졌잖아요.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양 한 마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역대하 7장 14절에 기도하고의 기도는 그저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두 번째죠. 그러면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말하냐? 그러면 그 문맥에 보면 작은 두 번째, 이 기도는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과정에서의 기도입니다. 보면 알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과정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건 솔로몬의 기도에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과정의 기도인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포함한지. 그러니까 작은 첫 번째입니다. 네.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과정에서의 기도, 그 아래 이제 또 작은 첫 번째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아까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 첫째 스스로 겸비하고, 근데 스스로 겸비한 게 뭐라고 그랬죠? 선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 이게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시아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요, 하나님 도움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길이 보여졌을 때,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을 떠난 악한 행실들이 보여졌을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 하나님 길을 구하는 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니까. 제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나눴죠.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돌이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새롭게 보다 보니까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바울이든지 신구약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똑같았더라고요. 그의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은 하나님 아는 거였더라고요. 그 자리에 돌이켜 주신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삶에,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포함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사역가라면 사역가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주부면 주부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직장이면 직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보면 성령께서 그 당시 교회 리더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내용을 보면 이 리더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말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저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 구절에 저들은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해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냐 하면 성령께서 리더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경우에는 리더들에게 방법은 안 나와 있지만 말씀하셔서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리더들이 그것을 본인들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눠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다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되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거든요. 그전에는 대부분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보낸 게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 걸 보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때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다소에 있었잖아요, 사울.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두 사람이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는 자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인 거죠. 근데 두 사람 보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보낸 결과 소아시아 지역 전체,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약에 두 사람을 안 보냈더라면요,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최소한 그 시점에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처럼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학을 안 해도요, 성경 한두 번만 읽어보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다 알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부인하면 이단이죠. 근데 다 믿는데 문제는 어떻게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지?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깨닫고 분별에 순종하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 이걸 배우려고 보니까 주변에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새롭게 읽고 앞서간 믿음의 섬을 배우기 원하는데 어떨 때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징징거리던 앞에서 울고, 진짜 울고불고 아니라도 하나님 도대체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러 인도하시죠. 자, 보세요. 저는 목회자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비즈니스가 쓰여지기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한다면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보일 것이며, 어떻게 당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것이며, 이걸 알기를 구하면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을 거요.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을 거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노력과 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주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도, 그 길을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안 돼요. 이 기도는 그 기도를 말해요. 기도하고 이 기도는 그 기도를 말한다고요. 기도 없이 안 돼요. 몇 권 책 읽는다고, 설교 몇 번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게 실제 삶이 되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당연히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죠. 컵이 있어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실제가 되려면, 그게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나려면, 다른 사람을 그리로 실제로 인도할 수 있으려면 줄기차게 절박하게 찾고 기도하고 보여진 데 돌이키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하나 자라나야 비로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에서의 기도인데, 왜 기도하고가 필요하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두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살펴보면 오늘 설교 마칩니다. 저는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이 하나님께 돌이킨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7장 14절의 기도하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아까 7장 14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그 문맥이 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요약해서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 6장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 12절부터 보시죠. 솔로몬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본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봉헌 기도 드리는 거거든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계속 나오는데, 요 구절이 뭐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설계도까지 이미 하나님께로 받았었고요, 금은 보화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묻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해라. 그러면서 다윗 왕조에게 엄청난 언약을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왕위와 왕위가, 그 가문이 영원히 존속되고 그 왕위에 하나님이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언약도 같이 주십니다. 이게요, 여기 평택대 구약학 교수인 유윤종 박사는, 그분 예일에서 PhD 했죠. 지난번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유다 왕국의 헌장과 같은 언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맺으셨던 언약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리고 남방 유다만 남았잖아요. 남방 유다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운명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7장에. 지금 여기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핵심이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죠.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언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16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에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계속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언약 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아까 말한 성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됩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까 말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인 성전을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하고 지금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 임하십니다. 7장 1절에 그럼 저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근데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실 때부터 한 중요한 요소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목적으로 인도하신 이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의 교회가 성전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한 겁니다. 중요한 언약대로. 근데 12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 이거 보면 진짜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보세요, 성전 하나님의 계획 처음부터 있었어요. 언약의 한 핵심입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기도 듣고 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 듣고 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 듣고 이거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그 중에 기도하고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단계마다, 시간마다, 순서마다 중요하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가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정말 놀랍고 지금 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아까 잠시 되었지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러다 진짜 곧 부흥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마다 무슨 일 하실지 막 이게 좀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좀 이게 뭐 낌새가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